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계셔준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고자 말씀해 제목은 시선. 함께 합니다. 시선. 첫 번째로 사람의 시선과 여호와의 시선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종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의 시선과 여호와의 시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시선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 그래, 외모를 본다. 오늘 말씀은 시선이다. 그래서 시선. 어떻게 바라보느냐?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누는데, 사람의 시선이 있어. 사람의 시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 여호와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 외모. 외모를 본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보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뭘 보지 말라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요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뭐예요? 키가 커야 된다. 일단 그 키 크는 약도 먹이잖아요. 키 크는 보약도 먹이고. 일단 키가 커야 돼. 키가 작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는 뭐죠? 얼굴에 아름답게 하잖아요. 성형 수술해야 되지. 또 뭐 때도 뺏겨야 되지. 뭐도 붙여야 되지. 아름답게 해야 되네. 용모가 있네. 용모가.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다니면 도시에서 목회하는 사람 좀 안 보이네.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용모를 아주 멋지게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 하나님은 뭐라고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래. 여기서 뭐가 되냐면 학벌이더라. 학벌이 좋아야 된다. 출신 학교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해협하냐 국립하냐 이런 식으로 한다. 모든 사람들은 외모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 그래? 사람을 뭘 본다고? 외모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나 없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뭘 보시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가, 예수님 자신을 닮은 그리스도 형상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천국에 데려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데려가셨네. 우리 중심이 주시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학벌이 좋고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 그거 안 보셔요. 그래서 천국에 너희보다 누가 먼저 가 있다고? 꼭 갖고 와. 경전자가 먼저 가 있다.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뭐 보신다고요? 중심이 있다. 중심. 그 중심이 어떠한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운 쇼킹이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이었지만 사람이 보는 시선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봐요. 뭘 본다고요? 용모가 어떻냐, 키가 어떻냐, 뭐가 어떠냐 하고 본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 한나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하였고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참한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머니의 저적된 후에 어머니와 헤어져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장부터 봅니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은 어릴 때 저절된 후에 여호와께 바쳐진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요즘 애들이 젖을 떼고 나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세상이야. 그래도 절제하잖아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 시간은 뜯어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 하고 그냥 옆에서 보는 사람마다 탐박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장 엘리조차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내용이 엘리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어린 사무엘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 음성인 줄 몰랐어요.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가 보다.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부르거든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려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이렇게 좀 잘 돌보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너무 두렵고 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라는 분이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한가 누구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어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참, 이게 무슨 영원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셨어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뭐냐 뭘 자청해? 아이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저주 받을 짓을 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저지하지 않았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까불면 안 돼. 성도 잘 섬겨야 돼. 이 아들들이, 재상 아들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갖다 주면 지가 재물도 지가 먹어버리고. 얼마나 교만을 떨어도 아버지인, 재상인 엘리가 저지를 못 시키는 거야. 여기서 여기는 아이들이지만, 여기 이 네모 안에 누가 들어가요? 이 네모 속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되는 거, 국가가. 이 국가가 하는 짓거리 보면 저주받을 짓만 하고 있다. 예? 저주받을 짓만 해. 그러면 백성이 저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토록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지금 뭐냐면 어제는 우리 대전 갤러리아에서 규탄 대회를 했어요. 무슨 대회를 했다고요? 규탄 대회는 뭐냐냐? 부정선거와 평등법.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도 와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우리 대전 시내 유명한 또 변호사님들이 와서 평등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죠.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일을 자청하고 있다고 해요. 이 국가가. 그러니까 이게 평등법이다. 말이 평등법이지, 이 평등법 한마디로 교회를 말살하는 법이에요. 말살하는 법이에요.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예요. 평등. 그리고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볼펜이 있으면, 이게 이제 펜이요. 이것은 1,000원짜리고, 이것은 10,000원짜리야. 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야.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죠. 가격으로 보면. 그러나 이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맞춰버려. 그것도 평등이 돼요? 평등이 안 돼요? 평등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시장 형성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1,000원짜리 살려고 그래? 10,000원짜리 살려고 그래? 좋은 거 살려고 그러죠. 핸드폰도 30만원짜리고 200만, 300만원짜리도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거 살려고 그래요? 좋은 거 살려고 그래요. 30만원짜리로 평등시키면요, 시장 형성이 안 돼서 다 망해요. 이 평등이 사람을 말살시키고 시장 경제를 말살시켜서 나라와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파괴시키는 나쁜 법이래. 저주를 불러들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저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깨어나서 저지하고, 이게 그 법을 세우지 말라 하는 분들이 몇 안 돼요. 이런 규탄대회 한다 하고 광고를 내렸지만 목사님들 몇 분 참석 안 했어요. 지난주 총선이나 모든 건 부정선거가 탄로가 났어요. 내용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교안 전 총리께서 수원에 있는 투표한 걸 열잖아요. 재검표 하잖아요. 재검표 하는데 빳빳한 투표지가 30% 나온대요. 그래서 이 빳빳한 이 투표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종이가 재생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대. 종이가 가만히 있으면 재생 빳빳하게 돼요? 거짓말해도 보통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되려면 나머지 70%도 구겨진 것도 재생이 돼 빳빳해야지. 왜 그것만 빳빳하냐 말이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투표라고 뭐라는데, 사람은 투표하지만 개표는 기계가 하고 있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무디해.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아니다 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그럼 아니다는 증명을 못해요. 그런데 부정선거다 하면 그 증거자니까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묵살화시킨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정선거가 뭘 일으켜요? 모든 저주를 불러들이키는 이게 원인 제공해줘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을 고통을 주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 당선된 자들에 의해서 지금 일이 저지르고 있다. 평등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이다, 이 모든 건
이 모든 것들이 뭘 드리냐? 저주를 자청하고 있어요. 이 저주가 뭐냐면 멸망이요. 이 대한민국의 멸망을 자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깨어나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뭐 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라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 정치가 뭐냐면 정치 안에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모든 주민들이 이 정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정치가 잘못되면 교회가 나서서 목사님들이 왜 목사라고 목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목을 내놓아서라도 저지를 해서 성도들의 건강과 교회의 평안과 그 삶을 지키는 게 파수꾼이 아니에요. 제가 뭐 힘이 없어서 그냥 사진만 찍고 뭐 동영상만 찍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저지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1, 2집을 제사장집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적용시키면 이 모든 저주를 불러들인 그 일에 대해서 저지하지 않으면 그 교회도 망한다. 그 나라도 망한다. 그 한국교회도 망한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좋고 영성이 깊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보는 눈은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예리하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참 탁월하시네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사람을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 손목을 찍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잘못 뽑았다 해요. 내가 그럴 줄 몰라도 속았다. 이 손목을 찍어야 된다. 손목을 찍어야 된다. 20대들도 지금 그런 있어요. 그래서 어떤 30대 초반에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여기다 그냥 티켓에다 이름 붙이고 막 다녀. 태극기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참 무서운 거예요. 대한민국도 2020년 3월에 내년에 대한민국을 섬겨야 그런 새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저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서두르고 있어요. 각 당마다 예비 후보들을 다 내놓고 있어요. 뭐 국민혁명당도 뭐 4명이나 나왔다. 대통령 되겠다. 국민의힘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민주당에도 나오고, 저마다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 그 포스터 보면 이제 이렇게 지게에다가 지게에다가 백성들 다 이렇게 그림을 했고 지게에다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국민들을 섬기겠다. 근데 그 국민을 잘 섬기면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공산주의를 선택했던 북한은 6.25 전쟁 전에는 남한보다 4배나 더 잘 살았대요. 남한은 못 살았대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북한은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동영상 올렸는데 여군들의 막사가 땅굴 막사에 땅굴 막사. 볼거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갖고 세숫대에다 물을 하고 있다. 여군들이. 우리는 집에 가서 너무 호화로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국민을 잘 섬기는 대통령이 세우니까 국민들이 행복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그 자영업자들이 하루에 20명이 자살한대요. 그런데 이것을 뉴스를 안 보내. 이렇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라 그래. 못 살게 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 너무 많다고.
그래서 내년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 내년 대통령이 잘 뽑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아유, 어떻게 하셨대요? 부정선거만 안 하면 돼. 부정선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개표를 하죠. 사전선거도 없애버리고 옛날처럼 수개표해서 일일이 여야가 모여서 다 세야 돼. 빨리 끝내. 빨리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잘 서서 이틀 일주일간 잘 세워서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대통령 세워야 돼.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국민을 대대주를 알고 있으면 이게 독재국가 되고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국민을 두려워해야 자유국가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뭐냐면 원인이 어디냐? 부정선거 있어요. 헤이, 니들 아무리 떠들어봐. 내가 컴퓨터 조작해서 다 해놓으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몰라. 투표가 정말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 황정이나 우리 떠드는 분들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하고, 저는 뭐 작년에 4.15 이전에도 사전선거 없어 하지 맙시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하고 이제 운동을 같이 몇 분들과 했지만 이들이 지금 확산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간에 내년에 대통령 뽑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 지도자를 세워주셨듯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곳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사람의 시선은 곧 옷처럼 낡아져서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외모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흐르는 세월도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중심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바울 사도를 감동시켜 주셔서 사람의 시선인 예모와 하나님 시선인 중심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때 바울 사도와 성도들이 받는 환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지극히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더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환란이 그게 가볍게 여기더라요. 그 환란이 뭘 도와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지. 바람이 불어야 열매 곡식이 열지. 바람 안 불면 꽃이 피어도 열매가 안 열려요. 바람이 싹싹 불어서 쑥과 암컷이 다 부딪혀야 숯을 만나야 이 열매가 맺듯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야 주님과 만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뤄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외모는 뭐냐?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 그리고 이것은 잠깐이고 잠깐. 그런데 중심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모는 무슨 사람? 무슨 사람? 겉사람이라고. 중심은 무슨 사람?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말씀도 어떻게? 말씀도 새로워져요. 듣는 사람도 새로워지고 또 전하는 사람들도 늘 말씀이 새롭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속사람을 키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타락을 앉아있으면 되겠냐예요. 특히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려면 그 양식도 날로 새로워지는 싱싱한 생생한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배워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음식도 그러잖아요. 음식도 이게 하루 반나절만 지나가 맛이 없네. 따뜻하고 싱싱하고 이게 맛이 없네. 말씀도 마찬가지고 육신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시선처럼 잠깐 보이다가 나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향해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 있어요? 그 예배는 뭐냐? 이 중심, 영원한 것을 향하여 가는 길이 예배예요. 아멘. 그 예배드리러 왔는데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자꾸 영어적인 것, 그 사람에 관한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속 사람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전해진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3쪽 보면 제자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 보겠어요. 제자들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예수님의 시선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시선에 엄청나게 굉장하게 멋지게 여겨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 나오면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워졌다. 그런 말 없지만 우리 같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예수님께서 냈다하는 말이 돌 하나도 돌려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이건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엄청난 충돌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예수님 제자들의 시선, 여기 제자들의 시선과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충돌이 났어요. 충돌이 났어요. 뭘 놓고 충돌이 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충돌이 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충돌이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너무 멋지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지난주 우리 총회가 한소문, 하여튼 거기서 총회를 열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왔던 그 목사님 하는 얘기, 저는 안 들어갔지만, 와, 굉장하다, 이거. 맘모사예요. 교회 건축해보고 보신 분들은 비교가 안 돼. 어마어마하다. 너무 멋있죠? 그 예수님 보면 뭐라 그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건물 오래 못 가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다 총재들에게 보여주고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 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 보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차이가 많았다는 것을 봐요. 그때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서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어떻게 대반영을 일으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을 말한다 그래요. 헤롯은 당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부터 8년에 거쳐서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까지 46년간이나 확장 공사가 할 정도로 부분적으로 계속 지어가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의 통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추악한 이권 개입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겉모습인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감탄하면서 이 성전이 영화할 것처럼 여겼다. 당시 사람들은 같은 시신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시신을 바라보는, 성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돌라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너무나 달라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 하는 게 우리에게 이제 주요 관심사가 돼야 되겠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시선에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까 함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온 대화 속에서 이미 그 그려진 그림을 활짝 펼쳐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절이에요.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선에 가까이 간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랫동안 졌지만 이것이 곧 망하겠구나.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시선을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들은 깊이 통찰해야 돼요.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24장 4절 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나 돌 위에 남자 다 무너뜨려진다는 그 속에 그 중심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그 중심에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보니까 예수님 뜻밖에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라. 그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다 많다요? 많다요. 많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그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다 이렇게 해요. 그 나는 그리스도라고 이단하는 많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0명이 차지 않아요. 다 끌어모아도. 그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100명 갖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겠죠? 많은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 돼요. 핵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 보는 시선이 참 중요하다니까. 보는 시선.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소경된 인도자요. 영적으로 눈이 떠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미혹받는다. 이 영적인 눈이 떠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저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상황이 WCC에서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라고 감히 조심스럽게 눈이 그쪽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럽게라는 얘기는 누가 얘기 잘 안 하니까. 그러면 WCC라는 데가 어디죠? 세계교회협의회다예요.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바르라는 선언문이 있어요. 무슨 선언문? 다 같이 바르 시작. 바르 선언문. 이 선언문 언제 하냐면 1990년도에서 선언을 해요. 그 발표한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독론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속에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는 요소들이 담겨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게 내용 중에 저희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언의 초점에 언제나 예수를 통해 경험한 구원에 모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오는 모습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 요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이웃 종교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를 개방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 사람들은 말을 그냥 꼬여서 뱀처럼 꼬여서 얘기해. 하나님을 이웃 종교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웃 종교는 어떤 종교요? 이웃 이제 불교나 또 힌두교나 마호메트교나 이슬람교도나 이 모든 이웃 종교라 그래.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를 적폐시 여겨요. 그래서 이웃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른 반면에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시적 인격적 유임에만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서야 할 필요를 인식한다. 이렇게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르 선언문에 영향을 끼친 자가 있어요. 이들이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신학자 칼라르라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보세요. 여기서 칼라르라는 사람이에요. 칼라르. 이 사람이 뭐냐 천주교 신학자예요. 칼라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많은 그리스도가 예수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는 그리스도라는 자가 많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님 하셨잖아요. 이 말을 칼라르는 이 가톨릭 신학자 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맞아 떨어져요. 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린 멸망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함께 새끼 잘 먹고 있으니까 뭐 그냥 조용한 줄 알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그 말씀대로 지금 1990년도 이런 얘기 했다. 지금 30년 동안 니네도 멸망이 안 당하는데 무슨 얘기냐? 멸망은 하루아침에 끝내요. 그런데 왜 멸망 안 나냐? 여러분과 저를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뭐냐? 예수 하신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몬드 파스칼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보편적 그리스도라고 해요. 보편적. 무슨 그리스도? 보편적 그리스도예요. 보편적.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보편적. 보편적.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평등법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제.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보편적 그리스도란 말은 기독교의 예수 밖에도 힌두교의 라마, 그리고 크리슈나, 불교의 석가,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유교의 공자 등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훌륭한 인물들을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훌륭한 인물들이 뭐냐? 보편적 그리스도라. 훌륭한 인물들은 뭐냐? 그리스도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이제 또 누구 얘기하는 거 있으면 또 오해할 것 같아서 그만할래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보편적 그리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라요. 이것이 뭐냐면 WCC에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는 시선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회는 여기를 탈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동성애가 옹호하고 있으면 그 즉시 통일 탈퇴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총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몸된 교회는 빠져나와야죠. 탈퇴하든지.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는 그리스도라는 많은 그리스도다라고 했던 이 말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대적하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되고 마음에 떼어서 그리스도가 되고 공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보편적 그리스도냐? 그 말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 성음을 알 수 있듯이 WC는 전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변형시켰다. 또는 구원도 예수님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종교적 활동에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적 구원론을 확장시킨 데가 어디냐? WCC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WC 현황은 현재 2015년 1월 3일 오래전 얘기죠. 7대륙에 걸쳐 110여 개국 349교단 5억 8천 명의 신자를 두고 있다. 아프리카는 28%, 유럽에는 23%, 아시아는 21%, 장로교는 28%, 루터교는 16%, 감리교는 11%, 오순절은 9% 정도 순으로 가입되어 있다. 주요 교단으로 동방정교회, 성공회, 동양정교회, 루터교회, 세계연맹, 개혁교회, 세계연맹, 감리교회, 침례교회, 독립교회, 연합교회 등 여기가 WC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보편적 그리스도라는 외침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이유가 뭘까? 왜 깨어나지 못할까? 왜 탈퇴하면 안 된다고 할까?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이유를, 그 해답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29장. 함께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청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들,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에게 부어주어서 영의 눈을 감겨버렸다. 이게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누구한테 부어주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어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깊이 잠들게 하는, 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신. 깊이, 여기서 뭐라고 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영을 부어줬다, 영. 이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준, 부음을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요, 축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요, 복도 주지만 저주도 주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누구한테 부어줘? 너희 보시라. 너희 눈을 어떻게?
너희 눈을 감겼다. 너희 눈을 감겼다. 눈을 감겨. 눈이 감겨진 자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 어휴. 하여튼, 훌륭한 성도들이야. 감겼다는 자는 뭐래? 소경이다, 소경. 육신의 눈은 떠났는데 여기 눈이 소경이에요. 근데 깊이 잠들게 하는 누구한테 부어준다고?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에게. 선지자에게. 여기 선지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요? 목사에게. 또 여기 누구요? 여기 정치꾼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WC 뭐라고 하냐면,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 보편적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적이 여기서 빨리 탈퇴해야 된다. 왜?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적그리스도 아니냐. 우리 예수님 마음을 찢는 거 아니냐. 해도 안 된대. 그러면 지도도 같은 한 무리지. 그래 왜 그러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살이 판다는 거지. 그래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하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 없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모든 계시가 봉했다. 봉안책이다. 봉안책이 뭐죠? 책을 덮어버렸다. 책을 안 읽어요. 무슨 책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목사님들 성경 많이 읽었죠?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읽는 보다도 핸드폰에 뭐 누구 욕하는 거 많이 있지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성경 말씀을 덮어버렸어요. 특히 요한계시를 덮어버렸어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안 읽으면 깊이 잠들게 한 영을 부어주셔서 더 깊이 잠들게 만들어요. 깊이 잠들 뭐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 말이 잠꼬들 해. 많은 그리스도다. 보편적 그리스도다. 훌륭한 이런 사람은 다한다. 어떤 종교가도 다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서 불교를 믿든 누굴 믿든 뭐 산 올라가면 기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갈래 있는 것처럼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하나님 만나서 믿게 되는 거고 천국 간다. 왜 그래요? 깊이 잠들게 하는 데 빠지니까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보자는 거예요. 에? 보편적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이 말이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왜 틀려요? 그리스도란 보편적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면 좋지 뭐.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이 사람이 알 수 있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이다. 하나님 비밀. 골로새 2장 2절 볼까요? 2장 2절 보면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WCC가 말하는 보편적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없다. 혹시 WCC가 보편적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계속해서 선언한다면 그것은 거짓말로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악마의 종이 되는 것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왜 시인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 말씀을 부정한다. 하나님 비밀이에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많은 그리스도, 보편적 그리스도, 누구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러므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 문 앞에 바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신학교와 학술세미나의 고난 밖에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어떤 교환에서도 또 어떤 학술회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인간이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난 안에 둔 거예요. 하나님 비밀에 딱 가둬준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종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로마 카톨릭 신학자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복교인 그리스도 말하지. 하나님 비밀인 깨닫게 되면 이런 말을 절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16장 보자. 마태복음 16절에서 17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고 넌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거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가 아니라 그래?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 혈육이 뭐죠? 이 세상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 아니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느 박사가 가르치는 거 아니라 로마트 카톨릭이 선언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는 말이요. 아니라는 거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 많아요. 무슨 얘기냐? 다른 데서 많다. 이게 지금 이 순교는 뭘 때문에, 순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 이 말 때문에 순교당할 시대가 왔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떠버리시게 가서 얘기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네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흥분시켰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무 좋아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알게 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는 말씀이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돼요. 반석.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는 말씀이 없는 곳에 세우신 교회가 있다면 사람의 시선으로 보이는 건물은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시선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반석이라죠. 이 반석이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다. 이때 이제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 이 말을 오해하는 거죠.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반석 위에 예수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보편적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 교회 여기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 뭐 부동산 교회는 교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몸된 교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 교회는 어떠냐? 주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 하는 교회, 여기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지금 보편적 그리스도, 그 다음 많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가 없다고. 뭐만 있어요? 외모만 가득해요.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데, 멋지게 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여기는 뭐가 예수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이게 이제 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그리스도나 보편적 그리스도 뭐가 피가 없다니까요. 인간의 훌륭한 점만 있지.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들어봐요. 피 얘기 하나. 언제 하냐면 사순절기 한 번 얘기해요. 그냥 의식적으로 예수님 피. 그 피가 어디도 모르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뜨겁게 했으면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게 그것을. 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주냐.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받고 싶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천국이 임한다니까. 열쇠가.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뭐라 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럼 천국이 열려. 막 풀면. 그때는 천국 열쇠를 주면 막 열린다잖아요. 풀면 열린다잖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모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하늘에 풀린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천국 열쇠는 뭐냐? 땅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지통시키는 역사가 있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더니 주님만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하늘은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열쇠가 열리는 거지. 그 천국 열쇠 받고 살아야지. 아멘. 그건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지금 땅에 머물러 있지만 시선이 딱 열려지면 내가 지금 하늘에 살고 있구나 하고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어요? 마지막 영적 전쟁의 핵심은 교회와 성도가 악마 유혹을 받아서 천국의 열쇠를 받지 못하느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쇠를 받느냐 하는 여기에 놓여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악마의 차이는 뭐예요? 악마의 차이는 뭐냐? 악마는 딴 거 없어요. 천국 열쇠를 못 받게 만들어. 뭘 못 받게 만들어요?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천국이란 말도 못 들어. 여기 안 들려요. 악마는 여기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분들은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의 열쇠가 임하는 거예요. 늘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한다. 천국 이야기를. 그러니까 WCC가 얘기하는 그 협회가 있는데 이 WCC나 교회 세계협회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받게 하는지 천국 열쇠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 열쇠라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악마의 짓을 하는 것인지 누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것 제가 알아야 된다. 천국 열쇠 못 받으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천국 열쇠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 열쇠란 말 평생 교회 다녀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저 목사는 사기꾼이구나. 돈만 받아 처먹지. 천국 열쇠가 있는지도 알아주시고 말이야.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도 못 받게 하는 악마구나 하는 것을 영의 눈이 시선이 열린 사람 알아 몰라요? 안다 이 말이야. 안다 이 말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성경 막 떠버려더라도 우리 그 아는 전수사님 4시간 동안 그 목사님 설교 들었대요. 4시간 동안 다 들었는데 보니까 완전 자기 가족, 인간화에 대한 그 자랑만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다. 그래서 저희는 압니다 하고 품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아멘 아멘 하지. 재밌다. 야. 그분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나 처음 봤다 이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들여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없고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받아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11조 꼬박꼬박 내야 되고 예배 잘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어떻게 하면 천국 열쇠 받을 수 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만 하면 천국 열쇠 딱 주어진다니까. 아멘. 어디서 하느냐?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공자가 아닙니다. 스카물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시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시선이 중요한 거야. 시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쏠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이 말씀 고백 위에 세우신다고.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몸이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건물이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하신 주님이 몸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들어온데도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열쇠는 뭐냐? 마지막 나에게 준 키요. 천국 열쇠 따가야 돼. 내 것 따야 내가 따야 돼요. 누가 대신 따줄 사람 없어요. 목사가 안 따져요. 몰랐지요? 그 천국 열쇠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받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제가 좀 사기를 칠까? 여러분 있는 재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바치세요. 바치세요. 천국 열쇠 주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고 바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울의 시선과 바울의 시선. 사울은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불렀던 이름이에요. 사울은 정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최고였어요. 유대교회 자랑이고 이스라엘의 희망이 됐어요. 그때 사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예수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유대교회 적폐로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고자 힘을 썼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절이죠. 봅니다.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차보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시선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유대교와 율법뿐이었던 것을 봐요.
그래서 유대교와 율법을 지키고 보안 후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고 여기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가 누군가는 상관없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뭐냐면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그래. 지금 바울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대요.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원래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 하늘에 떨어졌어요? 어디 있었어요? 유대 교인이었어요. 유대 종교. 이스라엘 유대 종교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울이 함께 했던 그러한 신앙인들이에요. 친구고 동료고 동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자기 유대교를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어.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사울이 여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쩐다고? 적폐 대상하고 취급을 했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요즘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어느 목사님 내가 좋아했어요. 옛날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회하는 데 갔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는 행위가 중심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이분이 나 싫다고 떠져나왔어요. 실습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분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해요? 고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시선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시선. 멸망의 시선, 마귀의 시선, 악마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시대는 똑같다니까요. 자기가 안 오면 전부 다 악마야. 마귀 집단이야. 자기가 마귀인지 모르고. 뭐 묻은 개는 뭐라 한다고요? 뭐 묻은 개는 뭐만 얘기한다잖아요. 이런 일이 시작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날도 이런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후에 바울로 바뀌면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180% 달라졌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 뿐이었어요.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봐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골 벗었노라. 이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지금 극과 극이죠. 예? 극과 극이에요. 자, 그림을 얘기하면 사울이에요. 사울.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교회고 여기가 이제 성도예요. 성도. 사울로 있을 때는 여기는 정렬시키고자 했는데 이제는 뭐 어떤 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를 선택하셔서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바울이 되게 하시면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도 있지만 뭘 마음에 눌려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담이 갔다. 시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사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와 성도는 어떤 성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 고백한 이분들을 자기의 몸보다 더 귀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선이 없는 사람은 사울이 같은 시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교회밖에 몰라. 그 나가지고 사울밖에 몰라.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예수님 몸된 교회, 좀 하나 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치 않는 옥중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시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몇 평도 되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옥중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부도상 교회와 국가와 우주를 넘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넓고 높게 열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시를 갖게 된 것은 그 안에서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자, 네 번째, 사람 형상을 이루는 자의 시선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형상을 보겠어요. 우리가 사람 형상을 이루는 자의 시선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 평안한 세상, 살만한 세상, 영원한 세상 여기고 행복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자 분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자손 대대로 귀족사회를 만들어서 큰 소리치면서 남불한 듯이 살기를 힘쓰고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귀족사회를 이루겠다고 생각한 자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자 각종 나쁜 법들을 만들어 정책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이룬 자의 시선이 있는 자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와 이념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뭘 외치냐? 평화 외쳐. 그 평화는 가짜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의 평화의 외침이 뿌리는 어디 있느냐? 아주 오래전 노아 홍수 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힘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고자 쌓았던 바벨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꼭대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외쳤던 그 주인자 누구냐? 함의 손자인 니무롯이에요. 함의 손자인 니무롯. 그래서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봅니다. 구스는 또 니무롯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형까지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인 바벨, 에렛, 아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니무롯이. 자, 지금 뭐냐면 사람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시선은 이 세상만 봐요. 보이는 세상만 봐서 이 세상을 평화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평화스러운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평화스러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뿌리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에 두고 있다. 바벨. 그리고 바벨에 나오는 영적 쭉 흘러가요. 그 바벨을 지은 사람 누구냐? 주장한 사람 니무롯이다. 님은 함의 손자다. 함의 손자야. 함의 손자. 그래서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구스예요.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이에요. 그 함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그 수치를 드러냈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혈통이 쭉 흘러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뭐가 하나라요? 언어가 하나라요. 언어가 하나라죠? 언어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말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쭉 펴서 우리 이름을 널리 전하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바벨탑을 쌓으면 이렇게 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쌓으면 쭉 쌓는다. 벽돌 쭉 쌓는다. 쌓으면 여기에 단이 있어요. 이 단이 뭐냐면 이제 제사들을 이루고 짐승을 잡는 제사, 이 똑대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단지를 딱 세워놔요.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평양에 사진을 보니까 높은 수영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횃불이 달려요. 횃불이 뭐냐면 우산 단지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횃불 촛불 한다고 횃불이라는 단어를 헌법에 기록한다 이죠? 이게 모든 그 영적 단어예요. 횃불이 어디냐? 이 주사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다 하는 이게 뭐냐면 현대판 바벨탑이에요. 여기서 두 언어를 얘기하면 안 돼. 하나만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야 돼. 똑같은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좀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평등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평등은 뭐냐 하면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도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서 뭐 다른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그런다니까. 예를 들어서 5.18이 있어. 5.18 얘기하면 큰일 나요. 특별법이에요. 5.18이 뭔지 아세요? 요게 바벨탑이 바벨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손 선수대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누리는 지금 귀족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나자 곳곳에 법이든 법관이든 뭐든 이들 자손에 다 있어요. 실력이 없는데도 다 갖춰져 있어요. 죽은 사람들은 300만 명인데 지금 혜택받는 사람 5,000명, 10,000명이나 물어봤어요.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받고 있어요. 이것이 현대판 바벨탑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그렇죠? 메시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이들이 하는 말 들어봐요. 창세기 11장 4절 9쪽 밑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하자 하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가면 김대중이라는 이름 가진 건물들이 많아요. 만약에 거기다 박정희 이름 됐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 박정희 기념관 만난다니까 날 피잖아요. 근데 김대중 기념관 만드는 건 아무 얘기 안 해요. 성경대로 자기 이름을 내요. 북한에 가면 누구 이름 많아요? 김일성 이름 많아요. 다 이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세대장이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저주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저주를.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았다. 한가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 그 집안을 심판하신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한가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 그 집안을 북살내버려. 그 나라를 망해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이 원래대로 쭉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일 보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뭘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 누구냐? 니무롯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독재자들이에요. 독재자 우두머리가 누구냐? 니무롯이에요. 힘센 사냥꾼이 누구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 하나님 차례 자기가 다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도 그냥 그거 가서 절하고 앉았잖아. 이것이 성경의 원리대로 영적 원리대로 쭉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시선이 하나님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고 조국을 멸망시키고 집안을 멸망시키는 악만 유물로 가서 하고 앉았다 이거요. 절하고 앉았다. 그런 사람들 한 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쁜 건 못해. 왜냐하면 그 비디오 자리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 한 줄이 아니에요. 참으로 주님 마음 너무너무 아파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화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의 생각과 등을 우리의 머리들까지 다 세신 것처럼 다 세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 누가복음 12장 7절 상반절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이 양극화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사랑으로 이게 돌보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시는 행동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하면 다 세우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1장 부터 봐요. 11장 5절부터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의 무리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로 훔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 얻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 언어로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 얻으셨더라. 아멘. 이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지금 언어를 혼자게 다 흩어지게 생겼다니까. 이번에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투자해서 몇 억 얻었는데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지금. 나는 그 사건을 신경 안 썼어요. 그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몇백만 원 투자했는데 뭐 100억 얼마나 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성남에 그 쭉쭉 했다니까. 그래갖고 지들끼리 물고 찢어져요, 지금. 어느 헛잡기 찢어져 죽이고 난리가 난리가. 이런 일이 지금 판이네. 전에는 박근혜 탄핵하는데 한 목소리로 한 어른 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그 지들끼리 그냥 서로 나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뭘 터트리 해갖고. 이게 뭐냐, 언어를 혼잡게 해서 지금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작업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시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 말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 우선 심판만 있을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이만의 이름을 유지하고자 각종 수단방 가리지 않고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는 자들은 결코 뭐 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 자의 시선 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 자의 시선의 완성을 말씀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시선은 사람의 중심에 있었고,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멸망과 함께 주님 몸된 별을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줄 자에게 있었어요. 그 천국 열쇠, 주님 몸된 별 누구한테 세운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고 바울의 시선은 자신의 고난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선의 성을 살펴보았어요. 그리스도 형상의 바울 사도 안에 이름으로서 나타난 시선은 오늘 우리들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비록 전체주의와 환란의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시선을 갖고 있냐 하고 골로새 교회에게 이미 물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셔요. 만약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 있는 바울 사도 같은 시선이 우리에게 없다면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을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곡한다. 예수님이 찔렸다. 저 그리스도의 행동을 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다. 보편적 그리스도인이다.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에 찬 소리로 주님의 영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을 뭐라 한다? 아멘 마라나타. 시작. 아멘 마라나타. 제가 누가 얘기하면 제가 아멘 마라나타 하니까 목사님은 아멘 마라나타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 별명이 아멘 마라나타 목사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편지를 기록할 때 환경은 곱스러운 당회장 목사님의 서재실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서실 갔는데, 와, 제가 보기엔 궁전이야. 와, 의자도 탁, 회장석 탁, 컴퓨터도 한 대, 두 대, 세 대가 쫙 다 있어. 뭘 보는지 모르지만 아주 쫙 책도 막, 와, 책상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것만 해도 책상이 이 정도 커. 와, 유비잖아. 몸집도 크니까. 바울사도가 그런 당회장 목사님 서재실에서 이 표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 주변에는 아름다운 교회도 없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교인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없어요. 언제 죽으면 말세할 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으면 말세할 줄도 알지 못하는 옥중에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사도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아픈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은 쉬지 아니하고 바울사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니까 뭐 이상하게 그림 한 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니까 뭐 그림 한 장 있는 게 아니에요. 고체가 아니에요. 고체가. 지금 바울사도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기체와 액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쭉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그러니까 자라갈수록 내 겪는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을 하나하나 이루는데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바울사도가 큰 교회를 맡아서 봐요. 큰 교회 맡아서 바울사도 목사님, 바울 목사님 하면서 섬겨주는 성도들이 많고 장로도 많고 쟁쟁해요.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그리스도 형상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니까 평화로우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육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했지만 그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어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가족이 없는 것과 교인이 없는 것과 시를 겪는 모든 것들이 바울사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을 더욱더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바울사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형상이 바울사도로 하여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없도록 차단시켜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그 말씀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봤어요. 자, 고린도서 1장 16절 상반절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다. 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만물이.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만물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뜻버릇이 있어서 말하는 보편적 그리스도도 많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은 골로새 1장 16절 상반절에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게 툭툭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많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보편적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석가모니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마법적으로 창조했습니까? 훌륭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피조물이 물 창조래.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말인가? 눈이 있냐 이 말이에요. 눈이 있냐. 바울사도는 아무리 연락해도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만물을 창조했던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 보편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첫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뛰쳐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교회 있고 아무리 총회장이고 뭐가 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하나님이 저주 내림 깊이 잠든 영을 받았지 않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라고?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졌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 비밀이다 얘기했다. 자, 골로새 2장 2절 하반절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겼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얘기냐?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교회 입장에서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나요. 그러니까 떡을 씻은 그리스도는 이만큼 얘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어쩌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냐 말이야. 맞지?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모든 것들이 먼저가 그리스도요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그걸 또 봤어요. 골로새 1장 16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이나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들 그 다음에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왕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에서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대통령, 문 대통령은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아무리 부정선거하고 아무리 투표해도 누가 세우냐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셨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분들이 악마든 천사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악마를 세우실 때는 왜 악마를 세우냐? 여기 있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도록 너도 그 역할을 담당하라. 역할 분담을 해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왔다 해서 다 이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오해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불교인도 구원하고 누구도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오해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역할 분담은 끝나는 거예요. 역할 분담. 선한 왕으로 역할 감당하였고 악마 왕으로 하게끔 역할 분담해서 구원할 때는 구원하고 심판할 때는 심판하신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누가 있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한 가장도, 한 회사의 사장도, 한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도 전부 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주권자입니다.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권하십니다. 라고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형상의 이룬 자로서 그의 시선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들의 먼저가 되시고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던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어요? 그 나온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내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모든 왕권자나 주권자이나 다스리는 통치자들이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그것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편적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은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편적 그리스도, 어떻게 많은 그리스도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세계교회가 바로 선언문에 발표하는데 영향을 끼친 로마 가톨릭 신학자 칼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라만도 파석하는 보편적 그리스도와 특이한 것을 나누었다. 이런데 이들 신학자와 이런 신학자의 견해를 따르는 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음을 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져달라는 아우성 소리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이다 한 말이 뭐냐? 주 예수여 빨리 오셔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여 주셔서 하는 아우성 소리가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명성이 높을수록 따르는 무리가 많을수록 그 아우성 소리가 크게 울릴 거예요. 그 말씀을 마가복음 1장 24절 가지고 함께 봅니다. 나서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는 알아요. 그러나 뜻볼이 있는 사람 몰라요. 그 위에는 악마를 알아요. 주여.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지옥에 같이 갈 자들 자꾸 불러 모으고 천국 역사에 있는 자까지 다 뺏어버려 박탈시켜서 지옥불에 같이 가자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다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이룬 자의 시선은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은 자에게 자신의 몸조차도 누구 것으로 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함께 볼까요? 그래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몸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병든 몸, 약한 몸, 늙어가는 몸이지만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형상 이론자의 시세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찬송가 204장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님 한 분만 믿어야지 다른 사람 믿어서는 안 된다 해요.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나로 예수님으로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뭐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안 돼요? 안 된다 해요. 종교 다원주의는 절대 배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 21장 27절 보고 마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마라나타.